유명한 부처의 상을 보고 마치 부처를 대하듯 절을 하거나 존경의 염을 나타낸다. 이런 불교의식에 의문을 푸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또 석가 열애나 아미타 열애를 말하면 사람들은 나름대로 상상을 하게 된다.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가장 빼어난 용모나 형상 덕상을 갖추신 거룩한 어른을 떠올리게 된다. 32장 80종호는 이처럼 거룩한 이들의 모습을 상상으로 그린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좀 훌륭한 사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전부 다 나름대로 그 상상을 하잖아. 아,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을 것이다. 근데 이제 부처를 얘기하고 뭐 아미타 열애 얘기하면 아이고 그럼 보통 사람도 정말 훌륭한 사람들 내면 잘 생겨야 되고 뭐 복스럽게 생겨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것이 이제 32상 80종으로 나타난단 말이야. 얼굴이 어떻게 생기고 코가 어떻게 생기고 귀가 어떻게 생기고 뭐 팔이 얼마나 길고 짧고 그런 모든 그 몸의 모습이 32상 80종호야. 아, 이게 관상. 응? 관상을 얘기하는 건가 이게? 그래가지고 굉장히 까다롭게 이제 만들어놨는데 결국 32상 80종호라는 것은 인간들의 상상력을 말하는 거야. 아, 부처는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그래서 다음 그런데 몸의 모습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는가라는 부처의 물음에 수보리는 부처를 직접 보면서도 32장 80종호를 갖췄다 하더라도 신체적 특징으로는 열애를 볼 수 없다고 대답한다. 모든 존재는 유전에 따라 사대가 화합하여 부모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비록 부처라 하더라도 부모로부터 태어났으므로 사람의 형체인 주체가 있다. 수보리는 부처의 면전에서 열애는 볼 수 없다라고 부정하고 있다. 왜 부정했을까? 부처도 살아있는 동안은 번뇌가 끊어져 생각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고 말하고 그의 업으로 받은 육체를 멸하지 못해 열애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를 보면서도 유여열반과 무여열반을 분리하여 따지고 있다. 어쨌든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열애라고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 유여열반과 무여열반 이제 그걸 보면서 뜻을 한번 보라고.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수 있겠지. 열애는 세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범신과 법신과 보신, 화신이다. 첫째 법신은 구국 절대의 존재를 말하고 일체의 존재는 법신의 나타남이라고 한다. 즉 진리의 그 자체이므로 의나 오감동으로는 볼 수 없는 부처이다. 수보리가 부처의 면전에서 열애가 아니라고 부정한 이유가 법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신은 수행의 결과 그 과보로 주어진 부처의 몸이다. 이러한 공덕을 갖춘 예가 바로 석가모니 부처로서 불신의 특징인 32상 80종으로 나타난다. 과연 석가모니 부처가 정말 잘생겼을까? 40살에 아니 36살에 이제 부처가 됐는데 그 전에 모습이 갑자기 부처가 되자마자 변했을까? 그러니까 32상 80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들의 상상자 그거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이는 중생으로서는 가장 완벽한 진리의 구현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보시는 중생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모습이지만 본체인 법신의 세속적 표현을 따르면서 열애라 할 수 없다. 화신은 또 중생의 교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형상으로 변화하는 불신을 말한다. 화신은 보신처럼 세상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완전하고 원만한 이상적인 불신이 아니라 특정한 시대와 지역에
지역과 상대에 따라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출현하는 부채다. 그러니까 이걸 법신하고 보신 보신하고 화신을 다 구분하면은 좋겠는데 네. 또 구분 안 해도 돼. 그러잖아. 네. 근데 법신하고 화신하고 보신은 또 분리를 그런데 예. 한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요. 법신은 진리 그 자체라고 나와 있고 보신은 그러니까 부처의 뭐 육체 생김새 그런 거고 화신은 그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태어난 그러니까 그 법신이나 아니 보신이나 네. 화신은 말만 좀 달리 했을 뿐이지 네.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그러니까 부처의 마음 상태가 되려고 하는 그렇지. 거지 부처라는 어떤 모양을 보는 게 아니잖아. 관념을 숭배하는 게 그렇지.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불교에서 말하는 그 세 가지 열의 세 가지 모습 중에서 보신과 화신이라는 거는 어쩌면 상상력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지. 아니 그리고 좀 현재 그 석가모니 우리 재용이 네. 얼굴을 상상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네. 재용이 얼굴을 상상하는 거나 석가모니 부처 얼굴을 상상하는 거나 단지 그 경만 다를 따름이지 차이가 없잖아. 네. 근데 그 부분에 이제 좀 차이점은 있지. 그러니까 이게 그 법신 말고 이제 보신이나 화신을 상상의 산물이 아닌 보신하고 화신은 어차피 법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열의 장을 얘기했을 때 법성이야 법성. 네. 그러니까 진재의 세계야. 그럼 이 세계는 모든 이 세계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법신 안에 법지 안에 속해 있어야 돼. 왜? 그래야지만 이게 상주 절대한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밖으로 나왔을 때는 윤회를 계속 돌아가잖아. 돌아가는 그 상황에서 이제 속죄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으로 돌아간단 말이야. 돌아가다가 어느 순간 선생님처럼 공부를 마쳤어. 마쳤는데 내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동안에 육체가 남아있잖아. 그럼 육체에 대한 습이 남아있잖아, 그렇지? 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법신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 그렇게 유열반하고 무열반 나눈 이유가 그거야. 아직 남아있다 이거야.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육체를 벗고 가시면은 이제 법신이 되는 거야. 절대 진리, 절제가 되는 거야. 그 차이가 있죠. 차이점이 약간의 그 부분에서 존재하지. 그러면 법신이라가 보신, 화신이라고 시기에서 딱 분리를 하면은 법신이라는 것은 위에서 얘기했던 유효열과 무효열반이라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그 두 가지. 아니 그러니까 존재 유무는 아니고. 그러니까 살아 있느냐.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는 육체가 살아있으면은 네. 육체가 가지고 있는 또 습이 있을 거 아니야, 업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은 내가 깨닫다 하더라도 육체의 습은 남아있잖아. 육체를 입고 우리가 생활하는 동안은.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럼 이거는 학자들이 분리하는 거야. 아직까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는 무열반, 완전한 열반이라고 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그거 내가 분리하는 거야, 그걸. 화장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보라니까 어디가? 화장실 가요. 그러면 그 법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찾으려는 우리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본성이라고 보지 마. 네. 왜냐면은 본성은 그 세속에 물든 아리아식 아니야. 그러니까 네. 근데 말하다 말고 잊어버렸다. 뭐 어떤 거. 아, 그러니까 그 대승경전 안에 보면은 열애장이라는 개념이 있어. 네. 근데 그 열애장이라는 말 안에 보면은 열애라고 하는 진재의 세계, 진리 세계에 대한 열애란 말이 있고 또 플러스 장이란 말이 들어가. 이 장이란 말은 장식이라고 해갖고 우리가 얘기하는 부교식 표현으로 하면 팔식, 아래아식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인간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형성하는데 여기에는 이 세상에 투영된 모습들은 그 모든 모습들은 진재의 세계야.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여기 살고 있는 동안은 진재가 아니잖아. 아래아식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점점 이쪽으로 흘러가는 거지. 이쪽으로 이제 변해간다는 개념인 거지. 그러니까 자네가 말하는 게 조금 이상한 게 있다. 어떤 부분이? 이 장이 이게 하물을 자네가 이걸 모르니까 그런 결론이 나왔죠. 이 장은 창고야, 창고. 감축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고야. 응. 거기다 넣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리아 아니 뭐야 열애장 하면은 열애 아이고 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불교 학자들이 표현하기로는 열애장이라고 표현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두 가지가 공존해 있어요. 열애장 안에 공존해 있고 공존한 데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고 수련해갖고 어떻게 그냥 열애 쪽으로 바뀌어가느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창고라는 그 개념만 알고 있죠. 근데 엊그제 사건 일어나고 말하는 게 조금 나빠졌다. 네. 또 저거 하셔야 돼, 선생님들. 선생님도 호흡을 몇 번 하셔야죠. 선생님이 그저께 사건이 있으셨어요. 좀 나빠졌어. 그러니까 지난주 비교하면 팔은 괜찮으세요? 응? 팔. 팔은 어제 가실 때 팔 안 좋다고. 자관 이제 전부 뭐야 폐자 식전 그 어디까지 했었죠 저희가? 맨 끝에 특정 화신은 보신처럼 세상에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완전하고 원만한 이상적인 불신이 아니라 특정한 시대와 지역과 상대에 따라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출현하는 부처이다. 화신은 부처의 상호를 구비하지 않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불신이다. 평범한 사람의 모습 또는 범천, 재석, 마왕, 축생 등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니까 뭐 범천, 재석, 마왕, 축생 등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하니까 이 보신이나 화신은 생각하지 마. 네. 상상한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상상. 따라서 화신은 부처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중생들은 부처임을 알아볼 수 없다. 이게 말이 맞냐? 네. 그래. 맞아. 네. 분별함이 없는 무상의 시를 가리켜 열애라 한다. 열애는 이 시를 체 또는 힘로 하기 때문에 분별할 수 없고 분별의 대상도 될 수 없다. 왜 분별할 수 없을까? 의식은 그 경계에서 색의 형상이 갖추어야 알아볼 수 있는데, 그렇지, 사람들은 눈을 통해서 뭘 보니까 이 모습들을 갖춰야, 그러니까 색을 갖춰야 이제 알아볼 수 있는데, 열애 즉 우상의 지혜는 물질로서 형상을 갖추지 않는 바로 그 진리 자체이므로 분별의 대상이 안 된다. 그래. 저가 읽을게요. 존재하는 온갖 모습들은 모두 허망한 것이니 만약 참모습을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모든 사물들은 본 성품이 없어 무아이므로 허망한 것이다. 그러나 온갖 모습들에서 그 모습이 아닌 진실한 참모습을 본다면 열애를 본다고 하였다. 세상 모든 것들의 참모습이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참모습을 볼 수 있을까? 우리가 열애를 볼 수 있는 자리라면 세상 사물들의 진실한 모습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은 존재하는 물질들의 참모습을 보면 곧 열애를 볼 수 있다는 의미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석가모니께서 부처가 되신 과정을 우리도 뒤따라가면 어디선가 사물들의 참모습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날 것이요 그 참모습을 보는 자리가 바로 열애를 보는 자리일 것이다. 그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강강경 다른 책들에서는 그냥 노력을 하라고 한다고 그냥 공부하면은 참모습을 볼 수 있다. 참모습이 뭐야? 전혀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네. 개념조차를 몰라. 그래서 이제 내가 이런 데 표현을 써놨지. 그래서 모든 잡다한 것이 오직 자기 마음이 분별함으로써 일어난 것임을 알아차리고 그래서 증득의 뜻이야. 네. 그 다음 읽어봐. 분별하지 않는 자리에 머무른다면 그 자리가 바로 열애를 보는 자리이다.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다. 사람의 일반적인 감각적 눈으로는 열애를 볼 수 없고 분별을 일으키지 않으면 보게 된다는 것이다. 열애를 볼 수 있는 경지는 어디일까? 성가에서는 견성을 하면 바로 열애를 본다고 하지만 오감을 넘어 전의를 지나 무상삼매의 무아를 증득한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죄리가 뭐야? 어? 전이 하루. 의식이 확 바뀌는 아 맞다. 어. 의식이 바뀌는. 이제 그렇게 해야 단어를 알지. 네. 쿤달리가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그쵸. 예 말씀을 하시는. 네. 완성 이후에 그거를 뭔가를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이 견성이야. 어, 그 아주 최고의 공부 경계라고. 그러니까 일생에 한 번뿐인 체험이라고 하는. 근데 그런 경계가 우습게 우리 여기선 우습게 얘기를 하고 있어. 선생님 책 보면은 뭐 일주일에 한 4-5번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럼? 그런 말씀. 그러니까 이제 불교 측에서는 이때까지 그렇게 뭐 일생에 한 번뿐인 이제 체험이라고 학자들이 공부를 하더라도 일단 일생에 한 번뿐이라는 그렇지. 경험이 이제 쿤달리를 완성한 상태. 근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태는 그 더 훨씬 더 이상의 상태. 그쵸. 그 다음에 공부가 더 있다는 것이고 그 전일을 네. 이제 가만히 보니까 내가 지금 매번 초청장을 받았는데 네. 그 초청장 받는 그 현상들이 또 이거하고 전하고 같아. 완전히 생활이 바뀌니까. 초청장을 받았다는 어. 것이 그거예요? 어. 아이고.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의식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구분할 부분은 기존의 성가나 아니면 그쪽에서 얘기했던 견성이나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나 여기서 선생님 말씀대로 전이라는 개념은 약간 달라요. 이게 뭐냐면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철저하게 명상 중에 오감을 초월하는 명상 중에 이 현상이 일어나야 돼. 근데 지금까지 성가나 아니면 박제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일상생활. 현실에서 일상생활 중에 원래 뒤집을 시간에 그냥 뭐가 한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할까요? 어? 휴지 갖고 와요? 우리 인간의 구조가 그렇게 강하지 않단 말이에요. 만약에 외부에 어떤 균이 들어왔고 뭐가 예전에 우리 전기 220V, 380V 해도 잡으면은 전기에 틀질하고 보잖아요. 근데 어떤 강한 에너지가 뭐 들어와가지고 한다. 그러면 사람 우리가 신체 구조 자체가 견딜 수가 없죠. 그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철저하게 명상 중에 일어나고 그게 차츰 현실에서 이제 반영이 돼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무런 문제 없이 갈 수 있다,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쿤달리가 각성을 해서 완성단에서 올라와서 그 더 이상의 그 명상에서 가면 이제 그게 천천히 이제 현실의 거를 반영을 한다. 그러니까 현실에 있다가 다시 암흑의 것을 몸에 왔는데 그걸 같이 완성을 한 다음에 다시 현실의 것으로 어차피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거죠. 현실에서 발현돼갖고 내가 그 모습이 돼가는 거죠. 대신에 그 전이가 일어나려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완성 이후에 명상 중에 오감 초월에 들어가는 명상 중에 생각과 생각 사이가 끊어지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그 생각과 생각 사이가 명상 중에 일어나지 않아야 돼. 대신에 그렇다고 해서 문형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상태가. 근데 그 상태가 반복되고 어느 순간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인간 의식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넘어서야지 어느 순간 그게 딱
전이로서 발현된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일반 밖에서 얘기하는 개념하고는 약간 좀 차이는 있죠. 그 부분에서는. 불교에서 견성한다는 의미의 공의 자리는 처음 시작하는 공이어서 상당히 거칠고 조잡하다. 이 공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내가 설명하기도 어렵지만 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직 공의 맛을 못 봤기 때문에 공을 허공이라고 하죠.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자관 처음 이 공을 느끼게 되는 이 공은 아주 거칠고 조잡하다. 네, 그랬어. 네. 명상을 계속할수록 다듬어지고 성숙해져서 무아의 경지에서는 아주 원숙해진다. 여기서 적정을 스스로 깨달아 알기 때문이다. 그 자정도 네. 써놨지. 네. 한자로 자증. 그래서 자정을 자기가 깨달아서 알아야 돼. 알기 옆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선생님 쓰신 책을 쿤달리면서. 그렇구나. 이 책을 다른 뭐 그러니까 불교 쪽에 있는 사람들이나 선생님 책을 읽어봤을 적에는 그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를 못하지 못하잖아요. 틀렸다고. 틀렸다고 판단하지. 그러니까 틀렸다고 할 수 있어요. 엄청난 다수의 사람들이 이때까지 역사 속에서 이렇게 왔던 거를 어떻게 보면 선생님께서 혼자 이렇게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배우기를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죠. 아니 이제까지 수천 년 동안 네. 그렇게 알고 왔다. 네. 근데 내 겨우 그 이름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어느 영감쟁이가 책 하나 써놓고 이걸 주장을 한다. 이건 역사인데 이건 그러니까 역사예요, 역사. 어떻게 보면은 대혁명이지. 역사예요, 역사. 그러나 지금 아직은 혁명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 우선 사람들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세력이 정치로 말하면 세력이 좀 작다. 그렇지. 그렇죠. 노무현 세력이다. 이거. 그 부분에서 지금까지 왔던 흐름은 석가모니 부처가 깨달을 당시에 새벽별을 보고 깨달아가지고 그냥 현실에서 눈을 뜨고 있다가 어느 순간 새벽별을 보고 그냥 번쩍해가지고 깨달았다고 그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 이유도 계속 비슷하게 흘러오죠. 현실에서 내가 뭐 골똘히 뭐 생각하다가 아니면 갑자기 어떤 새소리 듣고 종소리 듣고 아니면 뭐 스승이 나무래라 하는 소리에 그냥 퍼뜩해가지고 내가 했다는 건데, 그런 개념은 뭐냐면은 그거는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자증 개념에서 징후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해오 개념이야. 내가 도리를 알았다는 거야. 수행에 대한 도리를 알았다는 거야. 아, 그래, 이치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치에 대한 도리를 깨달은 거지. 내 몸으로 뭘 해가지고 내 몸으로 직접 해가지고 징후를 했다는 자증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개념이 약간 달라요. 개념이. 개념 다른 건 이해를 하겠는데. 근데 그분들은 그게 그건지 알고 있겠죠. 개념 다른 걸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단인 거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 양보하고 쉽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가 인정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잖아. 근데 이걸 가만히 읽어보면은 기가 막힐 거야. 그러니까 다 맞고 이렇게 다 맞아 들어가는데 자기네들이 이때까지 그래왔으니까는 그리고 그건 양보하고 싫지. 이 정치인. 간혹가다가 선생님이 인간형 책을 내고 나서 이제 스님들이나 이 불교 내에서도 단체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종파도 많고 선생님한테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그냥 이 책을 잘 봤다고, 또 좋은 말씀이라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열리거나 깨어 있는 분들은 지금 기존의 불교 이것만으로 가능한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가능한가를 이제 좀 의문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책을 보면은 좀 뭔가 좀 새로운 시각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돼서 좀 열려 있으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돼 있는 사람만 조금.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불교에서 공부하면 여기 불교 논리나 이런 공부를 다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지식은 쌓여 있죠. 대신에 그 지식이 왜 지식인지, 왜 이 말이 왜 나왔는지 그게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그렇고 그 정도의 그쪽에 그 세대 때 부처가 느끼고 보고 했던 그것을 선생님이
선생님께서 보고 느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인정을 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렇죠. 내가 봤을 때 그게 가장 큰 문제니까. 그러니까 네. 뭔가 맞는 것 같은데 맞는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또. 도시에 알 수가 없지.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걸 긍정해버리면 자리가 흔들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어마어마한 역사. 지금 이 시간이 지나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되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그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니고 인도나 아니면 좀 서양 그런 데서 태어나서 이 공부를 했으면 아마 인도에서 태어났으면은 지금 아마 저거겠죠. 지금도 이거는 난리 났겠지. 인도 내에서는. 지금도 충분히 선생님 계시고 이렇게 충분히 저거 하실 수 있지만 선생님께서 안 하시는 거예요. 자, 네트워크 있지. 설정에서는 견성만 하면은 수행과 공부가 모두 끝난다하여 견성의 자리와 적정의 자리를 혼용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혼란을 없애기 위한 설명이다. 이게 견성의 자리도 적정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근데 공의 자리가 처음에는 좀 조잡하다고 하죠. 조잡한 거와 마찬가지로 그 처음 공의 자리는 적정의 자리로서 아주 조잡하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적정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정말 그 참다운 적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네. 그래서 전이는 견성이나 도노의 의미로 공에 처음 접했을 때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그 적정이라기보다는 적정은 적정인데 이 경지도 적정은 적정인데 아주 초보 적정이